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통일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신 후에 유인영 집사님 기도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어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구주는 아시며 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망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분주히 마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다르지 않은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강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청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있고 금요 밤 기도회는 없습니다. 차량 운행은 연휴 관계로 없으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먹을 것과 생활할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듣는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이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많은 아픈 사람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전의 말씀부터 2장까지 말씀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세 가지 질병들, 열병, 나병, 이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 세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치유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갑자기 열이 나는 그러한 질병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열병은 집에서 쉽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으로 많은 열이 나게 될 때 우리는 빨리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열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거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신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날 당장 이 열병이 발생한 것지는 않아 보이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매우 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열병은 이 갈릴리 지방의 풍토병으로서 이 뼛속에 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또 40도나 되는 열을 동반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빨리 그녀를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간구했다고도 나타나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쭈었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만을 드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학자들은 그 가운데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일도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전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이 그 소식이 사방에 퍼지게 되는데 이제 막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면 해가 질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아직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하여 이 안식일이 지나는 시간, 해가 질 때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마 좀 큰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주치가 이제 진찰, 회진을 돌게 되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거나 상태가 정말 나쁜 경우에는 꼭 주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 제 가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언제쯤이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도 이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그녀의 상태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에게 나아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니 그녀가 다시 건강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리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열병으로 지친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단지 말씀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한 기도를 이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일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나타나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다른 복음서들마다 더 제자들의 기록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의 말씀들, 그들의 느낌들이 더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은 이 질병의 치유, 이 긴급했던 상황 속에서 열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큰 기억으로 남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긴급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말할 것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그 일에 대해서 해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도우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오늘날과 같이 예배가 금지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밖에 나갔다가 이 공산당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 이제 친척의 장례가 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간다라고 말하고 무사히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일을 그렇게 말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열병과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급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긴급한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 시간에 은행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어떠한 돈이 필요하게 된다든지 당장 내일에 어떤 양식이 부족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는데 그것을 시험을 치기 얼마 전에 알았다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이 긴급한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무엇인가에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긴급한 열병의 순간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면 이제 더 영광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녀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자녀의 갈급한 목소리가 주님께 올려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긴급한 순간에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병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이 병의 증세로 따지면 첫 번째 나타났던 이 열병만은 못합니다. 열병은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이 나병, 피부병이라는 것은 당장 생명의 위험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병의 후유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뒤에 나오는 중풍병은 사람의 움직임을 참 어렵게 만들지만 그에 비해서 이 나병은 중풍병과는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병이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치유의 사건으로 기록됐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병이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원하고자 하실 수 있으면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에 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의 병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신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좋게 봐주신다면 나를 고쳐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사람은 같이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제사장들은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서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보고서 지나친 것도 아마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의 거룩한 일에 참여함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그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 주십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돼지를 치고 그 가운데 머물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과연 그 아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초대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갔는데 그곳이 아주 정장과 좋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평안히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집을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면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병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풍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시는 것처럼 몸을 혼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어서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고 지붕을 뚫고서 들어가는 그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수고로울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확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장애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은 시간적인 소요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또 가족들의 작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꼭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수고들보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하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뚫고도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제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목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비록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했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죄사함의 은혜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줄 수 있고 집안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이 긴급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명절을 맞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먼저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짧은 시간이 명절 전에 남았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들, 급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명절에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1, 2절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냅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갈급한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명절 가운데 가정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간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병같이 기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고쳐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라파 치유의 치료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를 일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시여 저의 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향하여서 내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불쌍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두려워하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로 말미암아 또한 중병자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흩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힘을 매임하마 우리가 늘 힘을 얻고 담대함 얻고 얻으며 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설명절 가운데 하나님 먼저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픈 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기에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우리의 결음에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3절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순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